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카톡을 이용하여 보내드립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우주 만물과 자연이 증거합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밝히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밝히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며 영적 통찰력이며 또는 종교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거나 섬기거나 또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느니 죽었다느니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얼마든지 있으나 없다는 증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창세기는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는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큰 것을 말하고 점차 좁혀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하늘에 대한 관심은 제외하고 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땅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 땅 중에서 에덴 동산과 거기에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설명할 때에 줌 렌즈를 사용하여 먼 거리의 물체를 점점 가까이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후 끊임없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신교 사상 및 범신론 사상이 팽배해 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독특하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 있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혈통을 통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냐 진화냐.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도기적 화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1860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사회적인 이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지으신 것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와 위를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 모든 육축과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두 번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데 나누게 하리라와 나누게 하심에란 말입니다. 즉 둘째 날은 분리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또 둘째 날에 악한 것들이 머물 수 있는 공중이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날 사역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이 나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되는데 위의 물은 영원한 생수의 물이요 아랫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르는 물입니다. 궁창이 하늘이라면 아랫물이 형성되는 곳은 공중이며 땅입니다. 문제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입니다. 둘째 날 분리의 역사와 하늘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서 형성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와 달의 빛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태양빛이 있기 전에 더 구체적인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입니다. 태양빛 이전에 원천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식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식물과 나무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드셨고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과 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빛, 에너지를 먼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날의 빛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원이고 넷째 날 빛은 빛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낸다면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시간은 정지해버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임머신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서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머리까지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